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듣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두려워하지 말고 전파하라. 두려워 말고 전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들뜬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다들 그러한 경험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가 받은 느낌하고는 너무 다른 반응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도 처음 복음을 들을 때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을 경우가 참 많았겠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경우를 많이 대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음을 주시는데 왜 저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건가? 저들이 다 수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겪게 되는데 이러한 전도자들이 전도하러 나아갈 때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멸시, 조롱, 박해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없을 때 놀라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먼저 보시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그 정도만 하면, 비슷하기만 하면 조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제자는 그 선생이 가는 길로 가게 되고 종은 집주인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조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 대접을 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어떤 대접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 없으셨고 사람들의 멸시와 박해를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주인으로, 집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도 너무나 당연하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멸시하는 마귀, 더러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오히려 바알세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들의 눈에는 바알세불, 귀신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창세기에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과 그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의 재물까지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해요. 그러면 아벨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대로 언약의 자손, 여자의 후손의 라인으로 이렇게 오게 된 사람이에요. 아벨,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데 가인은 창세기 3장 15절에는 누구 라인일까요? 뱀의 라인이라는 거예요. 뱀의 후손.
그러니까 이 뱀의 후손은 약속의 자손, 여자의 후손을 반드시 박해를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배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박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 결과가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아벨과 가인 이후로 역사 속에는 끊임없이 그 라인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 의해서 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그 모습이 반드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박해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아벨의 길이.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간다고 많이 선전을 합니까? 아벨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들어보세요. 믿으려고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아벨처럼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왜 믿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바꿉니다. 예수 믿으면 가인처럼 됩니다. 여러분도 충격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보세요. 내가 맞아 죽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의 명예와 권력들이 극강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고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세속적으로 성공을 내서 많은 힘을 얻게 되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복음이 아니죠. 그런 다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가인의 모습으로 끝나게 돼요. 하지만 가인의 재물과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는가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인이나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며 우리를 풍요롭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초점 두는 것은 가인이에요. 아벨처럼 맞아 죽는다,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가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인이 복 있는 자 같아요? 아벨이 복 있는 자 같아요? 솔직하게 딱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인이 훨씬 더 복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자의 후손인 언약 백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살아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살아나려면 반드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죽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육체적인 못 박혀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나타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악들이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끌고 가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전에 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내가 막 펄펄 살아가지고 내 삶을 인도한다. 이게 뭐냐? 가인이라는 거죠. 가인. 진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아벨과 같이 가인에게 당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듣기 거북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누가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의 이치와 거슬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안디옥에서는 뭐라고 지칭했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를 역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좀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이제 칭찬이 아니라 욕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행전에서 불려진 것은 그들을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자기들끼리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여러분들, 그 추종이라는 소리,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벨과 같다라는 것을, 그래서 때려 죽이고 싶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한 거예요. 저 멸시해도 되겠구나, 저거 좀 공격해도 뭐 대꾸도 안 달고 맞아 주겠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공격하면 자기가 되려 많이 맞을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에 아벨의 모습이 아니라 가인의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처럼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는다면 어떤 자라는 거죠? 이걸 누가복음 6장 26절을 통해 봅니다.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유대인들 이 조상들이 참 선지자들은 박해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막 박수를 쳐줬습니다. 막 따라갔어요.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를 예언했어요. 그랬더니 박해를 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걱정하지 마라, 평안하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들을 엄청나게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사람들의 칭찬을 조심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이런 칭찬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못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전했을 때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믿거나 싫어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믿지는 않는데 안 싫어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싫어하는 표를 안 냈을 뿐이지 마음에는 싫어합니다. 아니면 믿던가. 사람들이 싫어할 것을 염두하고 복음을 살짝 바꾸는 것,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못 듣고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라는 그 번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의역이에요. 선지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 바꿔야지 내가 칭찬받겠구나,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대로 전하면 싫어할 것 같아요. 지금 안 믿으면 심판을 당한다,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안 믿어도 구원의 가능성은 있지만 믿는 것이 좀 더 유익해. 얼마나 부드러워졌습니까? 너무 좋아요. 선택을 어느 정도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준 거죠. 하지만 그는 뭐가 돼버린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바른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전파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한테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전파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살펴보면요, 26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자,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고 하는데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야. 드러난다. 예수님께서 어두운 데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광명한 곳에서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늘 이렇게 초반에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오해할까 봐라는 거죠. 오해할까 봐. 정말로 오해한 사람들이 많았죠.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떡 주는 분임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떡 달라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해하지 말도록 처음에는 전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럼 언제 전하게 되느냐? 주의 성령이 임하고 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떡을 먹고 배불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었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육신의 죽음을 죽어가는 자를 막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마지막 날에 죽어도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성령이 임하니 밝히 보여지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광명한 데서 전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데서 조용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들이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전파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복음을 사도들이 전파하게 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광분하겠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구약에 얘기했었던, 예언되었었던,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막 전합니다. 이런 복음을 회당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길에서든지 어디에서나 전하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드러나 버리는 거죠. 역사 속에서 입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이제 온 세계 가운데 막 선교 나가서 전파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두운 데서 말씀한 것을 너희는 광명한 데서 전할 것이다, 이게 입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인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구원자를 죽였다,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아니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엄청난 공로를 쌓고 있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고 11조를 철저하게 하려고 했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좀 웃기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참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힘들어. 그렇게 자신의 공로를 쌓으면서 하나님, 나 율법에 의해서 너무나 착한 사람이죠 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구원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노릇입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던지 박해를 받던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전도자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한테 너희 박해가 올 것이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혼자 외쳐요.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참 괴롭죠. 모든 선지자들이 바벨론 쳐들어와도 우린 끄떡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니까 싫어하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전파해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한테도 말씀하세요. 2장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의 삶이 이렇게 괴로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 박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잔인해 보이죠? 그래도
담대하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한테 말씀하십니다.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합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죄 선포가 너무나 없죠. 죄의 각성이 있어야지만 예수를 믿을 이유가 생기는데,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로 느껴질 텐데 그걸 얘기를 안 해요. 좋은 게 좋다고 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다 이해하세요. 자, 이해는 하시는데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애통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가 있어야지 예수님을 믿어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거 없이 그냥 다 이해한다고 하면 죄를 용납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한 재판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죄를 정확하게 선포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라 라고 이사야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이사야는 아니지만 거짓 선지자가 될까봐. 근데 여러분들은 다행히 저한테 돌을 안 던집니다. 다행이에요. 회심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선지자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고 제자들한테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파하라라고 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대상이 두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자들, 그렇죠? 힘 있는 권세자들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박해합니다. 죽일 수가 있어요. 이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마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마귀의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행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공중에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다 마귀가 원하는 가치관으로 따라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광야에서 시험을 할 때 여러 가지 유혹을 하잖아요. 자, 나한테 엎드려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한테 주겠다. 이런 것들 한번 절을 하고 굴복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 이거 다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 악물고 꼭 참아라.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가 원하는 모든 가치관들이 세상에 지금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마귀의 하수의 노릇을 하고 있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들이 그리스도를 박해하죠. 뱀이 여자의 후손을 박해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도 박해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냐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해요. 세상이 우리를 박해해서 우리가 목숨을 잃습니다. IS가 참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는 동시에 지옥을 갑니까? 우리의 영혼은 곧장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참된 신앙인들은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잠깐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주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땅에서 오래 못 사는 것이 진짜 저주가 아니라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이 한시적인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시적인 세상은 찰나와 같고 결국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시간도 없는 영원이라는 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한시적인 세상을
한시적인 세상에 집중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게 돼요. 정말 저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반면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정신병자로 많이 봅니다. 이 삶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시편 56편 4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람이 안 두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 딱 나가면 나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난 두렵지 않아. 박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안 두렵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 여기서 참새가 나오고 아사리온이 나오죠. 참새는 유대인들이 짐승 중에서 가장 가치 없고 하찮다고 생각했었던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가격도 너무나 쌉니다. 그래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하는데, 아사리온은 뭐냐? 로마 동전 중에서 가장 단위가 적은 가치의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참새도 너무나 가치가 없고 아사리온도 가치가 없는데, 여기에 팔리는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다 세시고 계신다 이런 거예요. 머리털까지. 여러분 머리털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못 자르죠 그러면. 물론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잘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다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자르죠. 자르면 또 생기고 또 납니다. 그런데 그런 머리털까지 하나님께서 다 세신다는 거예요. 자르면 뽑으면 나오고 하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떨어진 거고,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쪽으로 가면 안 되지만,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신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시라는 거예요. 머리털까지도 세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의 영혼,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이것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일델베르그 신앙고백 문답을 배웠었죠. 제1주일에서 질문을 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답을 합니다. 자, 성부에 관한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답을,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아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는 것을 답변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아시는 분이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신약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타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아신다면, 이런 환경이 일어나는 것을 내버려 두고 계신다면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시면서까지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당연히 선한 의도겠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안에서 위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늘의 위로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담대함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많은 CCM 노래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라는 가사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 위로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찬송을 찾죠. 그러면 이제 검색을 해요. 위로라는 말은 많은데 거기에 다 초점이 뭐냐면 나의 감정의 위로만 많아요. 감정의 위로. 그것도 위로가 되어야 되는 거 맞는데, 자, 위로 받았으면 이제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백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위로 받았으니 이제 나아가리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중심적. 그런데 문맥을 잘 살펴보면 왜 위로를 해주시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냐?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지 않을 거면 그냥 두려워해도 돼요.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두려워하려면 박해가 있어야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박해를 받으려면 전파해야 되잖아요. 집에 꽁꽁 있을 거면 여러분 뭐 위로 받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박해를 안 당할 거니까. 박해 받을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말은 나를 시인하라, 나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 위로 좋지만 너무 자기중심적에 빠지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동에서 전파하는 데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위로를 경험을 하죠. 맨날 방 안에서 뭐 나는 왜 이럴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이 그냥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타협하다가 오는 그 우울함들, 그런 것들 때문에 위로를 너무 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부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담대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시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를 잔뜩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도 세는 하나님이시다. 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전하라,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전하라. 그런데 여기 32절 앞에 보면 제가 괄호에서 그러므로라고 써놨죠. 개역 개정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문에는 그러므로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러므로 전파하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이유는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이라고 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회당을 연상하게 됩니다.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회당에서 거기 다 유대교예요. 유대교. 예수 안 믿어요. 거기 가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네가 예수님을 죽였어, 네가 구원자를 죽였어, 이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살행위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시인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시인함으로써 회당에서 출교될 상황이 올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함으로써 박해를 받을지라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업무를 시작할 때나 회식 자리에서 기도를 하십니까? 시작할 딱 자리에 앉으시면 주님 오늘도 주의 빛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계시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 하고 계시는데 밤 식사하실 때도 하십니까? 이렇게 사람들 다 같이 식사를 할 때 보통 이제 좀 민망할까 봐 아니 뭐예요? 약간 이게 뭐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행위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어서
정말 찰나와 같이 눈을 깜빡이고 하나님 다 아시죠. 눈 뜨고 먹으면서 하나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린 그렇게 시인하기가 쉽지가 않죠. 누가 또 물어보면 예수 믿습니까? 네. 이게 그렇게 안 나와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냐고 물어봤는데 신앙 고백도 그렇게 어려운 경우가 참 많아요. 담대하게 잘 말씀을 하십시오. 그런데 유대인들의 출교는, 회당에서 전파했을 때 이 출교는 우리들이 지금 염려하는 이 정도의 무게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출교를 시키면 이제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끝. 거기서 못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려고 온 분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율법을 막는 자다라고 해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처형. 목숨 걸고 전파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앞에서, 김일성을 신으로 모시라고 하는 요구 앞에서, 그리고 IS가 알라를 믿으라고 하는 참수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항상 IS가 묻는데요. 너는 누구를 믿느냐? 그때 이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알라를 믿고 코란을 외우면 살려줘요. 풀어줘요. 그렇지 않으면 죽이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무슬림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무슬림이 3%인가요? 이상 되면 이제 항상 테러는 일어난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들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선교 나가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시험대 앞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이익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를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예수님도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겁죠, 이 말씀이. 저는 1차적으로 먼저 생각해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궁극적인 해석은 이따가 해드리고 1차적으로 이 말씀 고지고대로 보자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나의 몸보다 나의 영혼이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이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영혼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영혼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가치 있는 것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썩지 않을 새 몸으로 연합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그제서야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죽어도 어차피 새 몸을 얻게 돼요. 영혼을 지키고 있으면.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게 될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말라. 두 번째, 궁극적인 해석을 말씀드리면, 주님을 부인하면 주께서 우리를 부인하실까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부인한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죠? 베드로죠. 그리고 사도들도, 다른 사도들도 다 도망갔어요. 부인한 겁니다. 다 도망갔어요. 싹 다. 12명 다. 한 명은 부인해서 자살을 했고, 유다. 나머지는 도망갔는데 예수님 찾아오셨고. 자, 이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 주님을 부인했으니.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성령을 주심으로 권능을 받아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부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도대체 뭔가? 여기서 주님께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한다라고 하시잖아요. 이 부인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한 차례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 전체에서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믿지 않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음. 실수로, 연약함으로 넘어진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배신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회개치 않았고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를 사랑한다고 자신할 수조차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가난한 심령,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그는 주님 앞에 다시 용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치 않은 사람들, 끝까지 주를 부인하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생 전체에 걸쳐서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11절 1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죠. 부인하지 말라, 참으라, 견뎌라.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는 너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참 절망스러워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쁨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미쁨이라는 말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하게 믿는, 성실하게 끝까지 믿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미쁘시니 주는 신실하시다. 뭐에 신실합니까? 자기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죄가 있어도 그것을 믿는 자들은 죄를 처리하시고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로 부인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부인하신다라고 하면 예수님 스스로를 부인하시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우리는 매번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요. 여러분들의 행위에 여러분들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여부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에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신실하냐?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는 확실한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미쁘지 않고 주님은 미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해도 구원받는 거네요? IS가 나를 협박해도 좀 부인하고 다시 회개하면 되겠네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악하죠, 사악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안다면 그런 마음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는 우리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실수로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지만 그 마음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 은혜의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다는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1차적으로 적용하라는 거였어요. 부인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혹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담대하게 세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뭔가를 지시하시고 능력을 함께 주시는 분이시지, 능력은 없이 네 알아서 내 일을 해라,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파하라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를 주셨죠. 그리고 전파할 수 있는 이유,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면 전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십자가의 권능을 받아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입으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함을 통해서도 주님을 마음껏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음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신실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시기에 저희의 구원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확실한 구원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 말고 주님을 전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전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입술과 저희의 삶을 통하여 그 나라를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